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세 친구는 우리 중고등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와서 반갑습니다. 잘 왔어요.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이제 지나서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왔는데요. 노린 것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 이 말씀,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말씀을 딱 나눈 뒤에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고난 주간을 또 보냈고 예수님이 높아지신 또 부활절을 딱 보냈죠. 그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또 부활승천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또 어떻게 확정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 달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 12절 첫 딱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죠. 그러므로는 앞에를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으므로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받은 우리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뭔가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가 더 좀 채워야 되고 부족한 부분 메꿔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더하거나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만으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티를 막 몸에 내야 된다던가 할례처럼 우리가 선행을 더 해야 되고 예배 더 드려야 되고 그런 것처럼 구원을, 우리가 부족한 구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벽합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벽해요. 그래서 거기에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는 뭘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만으로 완벽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털어서 먼지 안 나게 살고 율법에 나온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모든 의들을 이루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끝났어요. 그걸로. 그리고 이 구원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찬양했죠. 오늘 마지막에 찬양할 때도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완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 방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데 뭘 더 이루라 하시는 걸까요? 이 말은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라, 드러내면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라, 드러내면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사람답게,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천국 시민권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를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빌립보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살아가라. 계속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삶,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요, 매맞지 않기 위해서 막 덜덜덜 떨면서 어떻게든 오늘 하루는 좀 잘 넘겨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죠.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떨림이란 존경과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어때요? 덜덜덜 떨리죠? 안 그래요? 진짜 존경하는 막 선생님, 막 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는 제 음악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했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베이스 치고 싶었고, 드럼 치고 싶었고, 피아노 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편곡하고 싶었어요. 저의 선생님은 차유진 선생님이라고, 이름은 유진이지만 사자같이 생기신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15년 전 수영로 교회 뮤직 디렉터도 하셨는데, 당시에는 부산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동현 형님도 그죠? 목사님도 그분한테 배웠다고 저도 들었었는데, 아무튼 이 드럼도 전공하시고 베이스도 전공하시고 피아노도 전공하셨고 일렉 기타도 전공하셨고, 물론 통기타도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원맨 밴드가 가능하신 분이셨어요. 다 녹음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리고 그 선생님께 저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선생님이에요. 실력도 실력인데 인성도 대단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딱 20살 때 돈이 없어서 음악을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올해는 못 배우겠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전공 수업도 내가 못 받겠다 했더니 어떻게 해주셨냐면 보통 학원 값으로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공하면 당시 15년 전에 5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당시에 12만 원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40만 원을 할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런 학원 다녀라. 그럼 나머지는 그냥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전공생처럼 가르쳐 줄게. 야, 그래서 전공생들이 받는 막 책들, 막 그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공부하게 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1년 동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선생님도 지금도 미국에 계신데, 지금 그때 미국 가시고 저는 또 군대 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년 딱 배우고 못 배우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정말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싶었어요. 이 마음도 혹시 모르십니까?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 막 따라하고 싶고, 아이들로 치면 아이돌,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 있으면 막 따라하고 싶고, 막 옷도 사고, 그 액세서리도 사고, 뭐 똑같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들 집사님 옛날에 H.O.T. 잠깐. 여기 알아요? 여기만 딱
알죠? 여기만 딱 연색해가지고 요 뭐 더듬이처럼 이렇게 하는 머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막 존경하고 막 따라하고 싶은, 막 옛날에는 그래, 옛날 이야기 그만할게요. 요즘 아이들도 보니까 막 아이돌 따라한다고 막 난리던데, 막 존경해가지고, 그죠? 사랑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저도 선생님을 존경해서 막 선생님께서 하시는 공연은 다 따라다녔고, 막 선생님 쓰시는 베이스가 있었거든요. 성우 형제는 알 텐데 뮤직맨이라고 아세요? 오, 뮤직맨 베이스, 기가 막혔어요. 이게 그 뭐 여성 동지들을 위해서 생각하면 명품 가방, 뭐 샤넬 정도 되는 그런 명품 기타였어요. 그거를 내가 나중에 선생님 따라서 살이라 하면서 막 용돈도 모으고 막 그랬었습니다. 드림 기타로 삼기도 했었죠. 그만큼 쌤이라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을 우러러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했어요. 선생님 말씀이라면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다 했어요. 또 사자같이 생기시고 막 덩치도 크고 막 190 정도 되거든요. 키는 엄청 크신데 겉보기와는 달리 아주 천진난만하시고 막 친근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왜? 존경했기 때문에. 막 친근하게 친구처럼 막 장난치시는데 저는 선을 지켰어요. 이 선이 내가 존경의 의미인 거죠. 두렵고 떨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두렵고 떨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이 바로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려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존경하시죠? 그러니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다면 안 되겠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생님도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라도 허투루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듣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은 모습이 묻어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 혹시 모르세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인데 기가 막혀요.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듯이 예수님을 닮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막 제가 선생님을 막 닮고 싶어 했던 것처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그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모습을 내 안에 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둘째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이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막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야 너 이거 따라해, 이거 안 하면 너 열대 맞을 줄 알아 가 아니라 스스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막 군대처럼 야 까라면 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행동 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행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13절에서도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라고 하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기꺼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억지로 안 시키시고 마음을 계속해서 나의 사랑, 나의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닥달하지 않으셔.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해줘야 되노, 얼마나 더 은혜 부어줘야 되노 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감동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른 세상의 신화들 보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도구로 삼아버리고 쉽게 사람들을 그렇게 쓰고 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했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아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닥치면 당시에는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고난이 그저 힘들기만 하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이거 맞냐고 시비하고 따지고 하죠. 그러나 그 일을 겪고 나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지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저 역시 그런 세월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어르신들 신방을 하게 되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하나님 은혜였다 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그 험한 세월 어떻게 그래 지내셨습니까? 하면 아이고 뭐 다 하나님 은혜지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막 남편한테 머리가 깨지고 차에 사고를 당해서 이쪽이 다 날아가고 다리도 다 날아가시고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전둘전둘 거리시면서 뭔가 이렇게 보조장치가 없으면 못 살아가시는 분,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 다 은혜죠. 그 몸을 하시고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할매 할아버지 뭐 옛날 꼰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어르신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 험악한 세월,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다 모든 그 세월들을 다 겪어보신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 하나님 은혜지요. 아유 당시에는 몰라 왜 그래 힘든지, 아이고 말도 못한다 막. 근데 지나고 보면
그래 내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다 하나님 은혜였다 이거라 하면서 눈물을 막 지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기꺼이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삶에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로 인해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 상태지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돈과 힘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이고 사람이 최고인 곳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다 질서이고 법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법대로 살아가느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순전한 겁니다. 순도 100%라는 뜻이에요. 순도 100%라는 말은 물을 타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당시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당시에는 포도주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순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군요. 물을 탈수록 순도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순전하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세상을 타지 않는 것이 바로 순전한 거예요. 순도 100%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건요, 외적인 상태를 뜻하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순도 100%.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막 억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너 왜 교회가 하면 당연히 가야지. 가 되어야 될 텐데, 그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교회가 하면 왜 교회가 이러면 에이 엄마 따라서 괜히 가야지 뭐. 아빠가 안 가면 뭘 한다. 특히 그 PK 분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PK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 모가 목달 뜻합니다. 목사님 딸 아들. 이제 우리 유아가 그렇게 되겠죠. 내가 두려운데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간다. 털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 친구의 이제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도 그 희락이에요. 희락인데 전혀 희락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근데 아무튼 교회를 다니는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막 희생하는 거예요. 11조 아깝지 않아? 헌금 왜 해? 그 돈 아껴서 적금 넣지. 이렇게 들으면 또 시험 드는 거 아이가? 그 시간 아껴서 자기한테나 쓰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하고 그런 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간호사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간호사 친구 제 동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11조 왜 해? 아, 11조. 근데 마지막 연말 결산할 때 다른 간호사들은 다 개워내는데 이 친구는 안 개워낸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친구들한테 막 이봐라 이렇게 된다 하면서 또 그렇게 또 역설적으로 또 복음 전하고 막 했었던 일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튼 전혀 아깝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데 다 쓰고 내 돈과 내 시간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분들, 세상은 돈 받은 만큼 일하라 하고 야근은 열정페 일하라고 하면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대충 하는데, 어디 누구한테 특별 지령 받은 것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막 다른 친구,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되겠냐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이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런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데 그거 나중에 어디다 쓸 거냐고, 썩어질 것이라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최고다, 이거는 안 썩는다 라고 자랑하고, 너네 누리는 거 그 다 똥이라고, 더 고급한 게 있다면서 그 빌립보 도시에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막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주는 거 누리기도 바쁜데, 뭐 쌓아놓고 내가 누리기도 바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나누고 베푸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한테도 막 헌금 보내고 그러잖아요. 막 나는 쌓아두고 내 거 쓰기도 바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 보니까 막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그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못 가져간다, 하늘에 더 신령한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면서 막 아끼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상한 말 하고, 그리고 교회 갔더니 계급이 없어요. 인종차별도 없고 누구나 다 형제님 자매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백인 흑인 할 거 없이, 유대인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형제 자매 하고 있는 게 교회 가니까. 로마 시대 때는 계급이 얼마나 많이 나누고 노예까지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교회 가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들의 답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뭐 어디 나가서 대회 나가서 상 타고 1등해서 막 번쩍번쩍 빛나는 상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것만이 빛들로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빛, 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비치면 자신의 더러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비로소 구원자이신 예수님 찾게 되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세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나왔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다름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므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다름질을 하니, 세상의 빛으로 비춰내는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생기는 일이라 하면서
더 열심히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만 있다면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이스라엘 제사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포도주는 피, 생명을, 희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흠없고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 목숨 내어놓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이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면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 자랑하고 드러내고 많은 이들이 그 이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다름질을 우리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통 터치 딱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다름질을 우리도 그 다름질을 해나갑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서로를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여러분들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며 그것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흠없고 순전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 구별된 것, 섞이지 않는 것, 그것이 흠이 없는 것이고 순전한 것인데 이것은 곧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살리시는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쁨으로 서로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